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이었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으니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무엘상에 일어나는 엘리 시대의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 엘리 시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그 유익으로서 이 시간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나는 지금 신앙이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내 신앙은 옳은지 그른지 잘 살펴보아져서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한 것들은 낮추게 하시고 연약한 것은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길이 예비되는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길이요 등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성경 속에서도 종말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의 뭐가 같은지 거울과 같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부패하고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다 멸절시킨 것을 그들의 교훈으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거울이거든요. 거울. 그럼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어느 시대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어느 시대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 옛적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어느 시대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렇게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속에 나를 대입해서 보셔야 돼요. 나를 대입해서.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이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남의 이야기로 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을 때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 멸망받아도 싸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죠. 나는 괜찮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 내가 그 자리에. 아, 그래. 내가 모세를 대적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자고, 내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이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은 점점 더 뭐냐? 다 세밀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미운 거예요. 아, 난 진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 말씀이 희미하게 만약에 비춰줄 것 같으면 내가 괜찮은 자지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밝게 너무 나를 비춰주는 이게 아니고 그냥 옛날 그 호롱불 같이 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나를 비춰줄 것 같으면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MRI 같이 말이죠. 이 말씀이 아주 큰 말씀을 빛으로 해서 나를 확 비춰주니까 와, 내같이 이렇게 더러운 자가 없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죄의 깊이가 이런 것들을, 넓이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여러분들을 비치고 있느냐, 그것이 어둡게 비치고 있는 차이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른다 이 얘기는 괜찮다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의 밝기가 그냥 백열등 같이 어두우니까 지가 괜찮은 줄 알고 있다니까, 지가. 근데 요즘에 같이 이 할로겐 같이 말이에요. 이게 밝으면은, 할로겐이 맞는가요? 전선생님, 이게 뭐 얘기했듯이 이게? LED 같이 비춰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갈 것 같으면 옛날 자동차 전조등이 어때요? 아주 컴컴해가지고 그걸 끌고 다녔던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눈이 밝았다. 근데 지금은 LED를 해가지고 엄청 밝은데 지금은 다 안경을 쓰고 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점점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빛이 옛날에 희미하던 것들이 점점 밝게 만드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전부 표상이에요, 표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깨달아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과학을 통해 가지고서 희미하던 빛들이 점점 밝게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그 안목들도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끝자락에 가가지고는 그래서 뭐 하느냐? 아, 나는 아니구나. 난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간 것도 없고 그냥 주님 한 분만 딱 해가지고 나는 주님 뒤에 탁 숨어가지고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 돼. 그 모습. 나중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더라니까.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어디를 가더라도 이 손 다 따라와라. 놓지 말고. 우리가 그 성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 우리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실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은 언제든지 나버려요. 언제든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을 한번 딱 잡을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손을 놓지를 않아요. 절대 놓지를 않아요. 같이 묶어놔가지고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너 붙잡고 있어. 내 너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물 가운데도 통행을 하고 불 가운데 통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지 않아 보세요. 우리 물 가운데 간다 안 간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통행한다 안 한다? 통행하지 않죠. 불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데려가지 않을까 우리가 들어갈 이유도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데서 물 가운데 집어넣어서 씻기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태우고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찬송도 부르잖아요. 물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모든 것들을 죄를 다 태워가지고 결국 뭐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통행케 하는 목적은 뭐냐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시켜서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러면서 우리 것들이 계속 씻김되고 결국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오롯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도록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는 시대가 이게 엘리 시대의 모습들인데 그 엘리 시대는 이 시대의 어떤 변환점에 있는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일컬어가지고 뭐냐면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종말의 시대. 성경에 보면 종말의 시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재림 때를 일컬어가지고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죠? 노아의 때. 그게 노아의 시대의 모습도 종말의 모습이에요. 그게 노아 종말론도 알아야 되지만 이 엘리 종말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 시대 종말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종말론도 있고 출애굽 시대의 종말론도 있단 말이죠. 출애굽할 때 그 종말론 그런 모습들이다. 성경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깨닫는 게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세트를 한 챕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각도로 또 재해석을 해가지고 또 한 챕터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끝내가지고 노아 시대까지만 줘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그걸 더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오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만큼 뭐냐면은 이 성경에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세하게. 두루뭉실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죄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은혜로 그것도 붙잡아내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끝나면 노아 시대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다시 뭐하냐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또 출애굽 시대를 열고 말이죠. 이 엘리 시대를 열고 또 예수님 조림 당시에 또 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바뀌는 AD와 BC의 이 바뀌는 이 시대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바뀌는 시대가 있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이 역사와 탈역사의 이 시대가 바뀌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이 탈역사가 바뀌는 이러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구약의 이 종말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시대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나간 세대 이야기를 같으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걸 말로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고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화로 주어진 거예요. 어느 시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도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고. 아멘? 예. 그래서 엘리 시대가 시대 변환점에 딱 서 있었는데 그 시대 변환점에 일어났을 때 그 엘리 시대 그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시대 우리하고 또 이렇게 줌해가지고 딱 땡겨올 것 같으면 아, 똑같구나. 똑같구나.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엘리 시대는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엘리 시대를 가지고서 미리 우리는 뭐냐, 보고 있는 거예요. 돋보기를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 시대 모습이 어떠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사무엘 3장 보세요.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아이 세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거기까지만. 지금 보세요. 엘리 시대의 모습이 뭐냐면 엘리는 지금 노쇠한 사람이에요. 98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젊은 아이가 또 하나의 대입을 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와 누구? 사무엘이에요. 엘리와 사무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구시대를 상징을 하고 사무엘은 새시대를 상징을 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 시대의 그 모습이 뭐냐, 구시대의 모습이 끝물의 모습이 뭐냐, 뭐가 뭐냐, 말씀이 뭐하고 희귀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 하면 뭐냐? 사사시대 끝에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왕의 지시를 받고서 사는 나라인데, 근데 왕이 없어, 뭐.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 이 소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어느 시대가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교회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그래서 마귀는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목사들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들. 미혹시키는 거예요. 목사 타락하면은 그냥 교회는 자동 타락이 돼 있어요. 자동 타락이 돼 있어. 양은 보세요. 아무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일이 한 마리 못 이겨요. 그래서 목자가 딱 지팡이 딱 들고 말이죠. 다윗같이 물맷돌 딱 들고 있으면서 뭐 하느냐? 그 일이 새끼 올 것 같으면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 쫓아낸다니까. 옛날에 그 양산에서 한번 그 뭡니까? 닭장에 부엉이 한 마리 들어갔는데 그 3,000마리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부엉이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결국 뭐냐? 그 한 마리 때문에 나중에 자중질환 빠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 떼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없으면은 이 일이 한 마리 들어올 것 같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걸 피해서 다니다 지들끼리 죽는다, 지들끼리. 그래서 목자는 눈 부릅뜨고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리 새끼가 난제 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서 보면서. 그래서 목자들은 뭐냐? 첫째가 뭐냐? 눈이 밝아야 되고 귀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특징이 멀리서 이렇게 눈을 탁 쪼려보고 말이 봐가지고서 저놈이 안 까먹은지, 저놈이 쑥 까먹은지, 저놈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들을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저놈 사귀지 마라. 저거 아니다. 다 이렇게 경계를 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딱 봐가지고 신앙적으로 봐가지고 아니다 싶을 것 같으면 절대 내가 금기시켜가지고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 목사님 왜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여러분 목사가 인정머리 있으면 안 돼요. 강단에는 인정머리를 여러분들 가지고 오지만 인정머리는 내가 좀 밑에 내려놓고 온다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신정머리 가지고 오고 저기 내려가면 인정머리 가지고 그게 말씀이 희귀하면은 결국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해. 이 말씀이 희귀한 것이 구약시대에 뭘 같으면 이스라엘 것 같으면 나팔소리, 나팔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소리를 전문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전부 나팔소리예요. 나팔소. 양각 나팔이 있고 은나팔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은나팔 부는 거예요. 날카로운 부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래서 불 때도 행진할 때도 그 날카로운 그 나팔을 불고 말이 하면서 이 전쟁을 할 때는 그것을 빠바바바박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막 경각시켜가지고 그럼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이게 도망가라는 소리구나. 모이라는 소리구나. 근데 양각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부앙 이래 부르다. 아, 이 평안한 때구나. 평안한 때구나. 그럼 제사장은 지금 뭐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파수꾼 같은 모습을 서 있는 거예요. 탁 망문에 서가지고서 그게 때. 그게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제사장의 나팔을 못 분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 소경 파수꾼. 그럼 지금 이 엘리 시대가 말씀이 뭐하다? 희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면 결국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 신앙이? 말씀이 희귀하면 백성들의 신앙은 그냥 마귀새끼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마귀새끼 쫓아가게 돼. 그래서 이 엘리 시대 법계까지 뺏기는 거예요. 법계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말씀이 희귀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오래를 하셔야 돼요. 밥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 밥 먹듯이 하셔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이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몰라요. 어디 지리멸멸한다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다 인도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항상 말씀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저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게서 과거의 것을 지금 것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의 구약의 성경이든 신약의 성경이든 어디를 펴더라도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이렇게 참 증거가 되고 그걸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눈이 밝은 거예요. 눈이. 근데 엘리 시대는 어떻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그 다음 뭐예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그랬죠. 눈이 어두워. 눈 어두우면 끝나는 것이죠. 눈 어두우면은. 이건 영안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영적으로 이를 보는 안목이 흐릴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저기 귀신의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 분간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럼 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전부 귀신의 역사가 아주 창궐을 하고 있는데 성령 운동을 한다는데 그것이 성령 운동이 아니고 귀신 운동하고 있는데도 거짓 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그걸 목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걸 즐기고 있어. 완전 지금 교회가 뭐냐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그런 터전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그걸 모르냐. 눈이 어두운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운 그런 거예요.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걸 모든 걸 흉내를 다 내요. 모든 걸 흉내를 한다니까. 근데 마귀가 하나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전하지를 못해요. 위에 있는 말씀을 땅으로 전하는 건 기가 막힌데 도사인데 근데 이 말씀을 위의 거를 못해. 이걸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성경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예요? 전부 어디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이야기로 적어놨어요? 아래 문자로 적어놨죠. 그게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땅의 이야기를 끄는 게 땅의 이야기로 땅 차원으로
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하느냐? 하늘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를 전부 하늘 이야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 참 하늘 이야기. 그러니까 눈이 어두울 것 같으면 뭐 하냐? 성경 가지고서 전부 땅의 이야기, 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목사들 보면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이 뭐냐?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근데 성경대로 하는데 뭐냐? 전부 땅이라, 땅. 성경을 어디로 푼다? 땅의 이야기로 풀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사가 전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신앙들이 뭐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래로 난 사람이 있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어요. 아래로 난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어디 거를 받고 위의 것으로 받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테니까. 좌우지간 이 눈이 어두우면 뭐 하느냐? 영안이 어두울 것 같으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실제 여러분들 눈 어두워 보세요. 희미해가지고. 아유, 나 참 얼마나 웃은 거. 어제가 아니지. 그저께죠. 화요일 날. 헬스장에 갔는데 한참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물은 여기 뒤집어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눈은 또 희미하고 제가 참고로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 이게 친구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알지. 하도 이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만났더라 어떻게 했더라 잘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몇 년 안 만나면 모르지 이게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물은 샤워기로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희미한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거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신정동 교회 가가지고 뭐 목사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누구시냐고. 20개 하지 말고 나 20개 하지 말고 그냥 이름을 밝히면 이렇게 되면 알잖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이 이름을 밝히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좀 안면 인식장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미리 알아보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눈이 흐리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안이 있는데 이 영안이 밝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안을 통해서 어디를 보느냐?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영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안. 또 영의 세계를 본다 그러니까 이상한 뭐 이런 거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고 이 세상은 육의 나라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이라 이러니까 비물질이 해가지고 뭐 연기처럼 뿅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얼굴 봐요 못 봐요? 본다니까. 그게 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영을 이해를 하니까 뾰로롱 올라가는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 같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지랑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얼굴 본다니까 그대로 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뭐라 그러냐? 영의 세계라 그런다 그랬어. 영.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육의 뭐다? 반대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이 얘기는 뭐를 본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우리 눈에 비늘을 탁 떨고죠. 비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영이 보이게 영의 세계고. 이 바울이 부른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졌죠.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보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들다. 예수 이야기로. 이걸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 영안이 열렸다 그러니까 당신 뒤에 누가 서 있다. 이게 아니고, 그거 가짜들의 그런 거. 속지 마시라고. 옛날 정신병동이 그랬다 그러잖아.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 뒤에 누가 서 있다 할 것 같으면 네 뒤에 네 마리가 서 있다 이래. 그런 것들이 처음 뭐냐, 귀신의 형들이야. 귀신의 형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딱 열리게 될 것 같으면 누가 보이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누구로 보이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약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뭐냐? 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구약의 모든 걸 가지고 누구 설교하느냐? 예수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다 예수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 열리다. 그걸 영적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영적 설교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해가지고 영적 설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눈이 어두워질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런 걸 못 보게 돼 있다니까. 못 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눈이 어두우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위의 세계를, 변화선 위의 세계를 보여주도록 저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눈이 가려놓으니까 뭐하냐? 저는 보이질 않고 어디 걸 얘기를 하느냐? 땅에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뭐 한다, 병 고친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뭐 전부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참 올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의 나라 그 의를,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이 땅의 걸 같이 말이야, 이 고지전 말이죠, 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교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뭐 아니냐? 세상 것을 쫓아가는데 이게 이게 바쁘게 여기에 탐심이 생겨, 탐욕이 발동을 해가지고서 세상 것에 쫓아가는 거야. 세상 것 쫓아가는 거야. 그게 무슨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나 위의 세계를 보는 그런 목사들은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초적인 중요한 것이 저 위에 있대. 그 나라 그거니까. 이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자동으로 해결해 주니까 이거 먼저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건 먼저 구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인생이 있어요. 위의 것을 쫓아가서 아래 게 보너스로 따라오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래 걸 죽어 개발에 땀나듯이 쫓아가가지고서 하늘과 점점 멀어지게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건 해줘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 걔아들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준비해 준다니까. 걔아가 장차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것 같으면 대학 학비도 다 준비해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학비 준비해 놨나? 뭐 준비해 놨나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좀 맞자 너. 자, 말씀이 희귀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늘 자고 있고, 엘리는 집구석에서 자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서 들은 걸 가지고 엘리한테 얘기를 해줬는데도 뭐라 그래요? 엘리가? 그걸 분별을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 엘리의 이 모습을 한반대로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영적 소경이라. 영적 소경.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이 이 엘리로부터 자랑을 받은 그 자식들이 뭐 하느냐? 불량자라 그러는 거예요. 불량자. 몇 절이에요? 몇 절?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2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여 실로에서 물어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엘리의 아들은 뭐이다? 불량자라 그러죠. 이 불량자라는 게 뭐냐?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마귀 새끼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 전달자라 그랬죠. 아버지가 계시 전달자라 그랬죠.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올바로 모르는데 자식인들 똑같죠.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자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모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신앙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너도 좋고 내도 좋고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 근데 제가 이 계시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받은 그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가 계시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계시 전달자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불량자예요, 불량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 이게 제사장이라니까. 엘리도 제사장이에요. 그 자식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 여호와도 알지 못해. 꼭 지금 이 시대 예수도 모르고 강단에서 예수 전한대. 이거 참말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이 얘기라니까. 이 시대 교회 이야기라, 교회 이야기. 목사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예수를 하냐고,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캐리그마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험된 거 하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가 어디 그걸 뭐 학문적으로 풀어가 이거 그 히브리어 헬라 이 주해를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 그게 구약에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니까 그게 바울은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니까, 설교. 그 무엇입니까?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만난 사람만. 또 무엇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성도들은 그 만난 것을 증거해주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교인들은 만나지 못한 설교를 듣는다니까. 지금 이해되지요?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하냐? 학문을 가지고서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어떤 히브리어니 헬라니 이런 걸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저는 못 만난 놈이구나. 그런 걸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거 다 버려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헬라 박사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쓰레기로 여기, 쓰레기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만 전하기에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이거 바쁜 거예요. 그거 전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게 못 만난 놈들은 뭐 하느냐? 학문을 가지고서 이 카드라 하는 거예요. 신학적, 요즘같이 신학. 강단에서는 신학이 나오면 안 돼요. 자기가 경험된 그 예수를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 예수를. 나 이런 예수 만나서 나 이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 뭐래, 그렇지. 저런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공감이 될 것 같으면 끄떡끄떡 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뭐냐?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식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뭐를 낳느냐? 불량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목사들이 영적 소경이 되면은 교인들은 전부 뭐냐? 육적 교인들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육적 교인들만. 그 육적 교회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그 교인, 성도가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교인은 인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져야 된다. 아멘? 그 성도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져야 돼. 나아져.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디 소리를 듣기 원하느냐? 저 위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사람은 위의 이야기를 해요. 왜? 위로부터 났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 위로부터 났잖아요. 그게 성령이 계속해서 어디 걸 소스로 주느냐? 저 위에 걸 계속 소식을 주는 거예요. 소식을. 계속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의 이야기를 참, 이 아래 이 성경을 가지고 위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땅의 이야기를 풀고 가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풀고 가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그 모습이라니까. 엘리가 그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을 뭘로 만드느냐? 마귀새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불량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량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놈들이 뭐 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태워서 드려요. 태우기 전에 이때 얘들은 뭐냐? 날것 원하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제사를 지내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제사에 그 고기 남은 것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말고 남은 것들은 뭐 하느냐?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제주하고 둘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뭐 하냐? 삶아서 익혀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삶아 먹는다, 날 것 좋아한다. 날 것 좋아하잖아요. 삶은 것 싫어하고 날 것 좋아하잖아.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걸 제물 익힌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고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날 말씀 있고 익힌 말씀이 있어. 익힌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겠어요?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익힌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 없이 인본주의로 그냥 문자적 해석하는 이게 날것이라니까. 날것.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설교는 전부 날것이야. 날것. 왜 그런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록이 됐는데,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성경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하느냐? 날것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 해석이 뭐냐? 날것이라니까.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 말씀은 뭐냐? 영적 해석이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해석하는 것들은 전부 어디 이야기고? 위의 이야기고. 아멘? 근데 날것으로 해석하면 전부 어디 이야기고? 땅의 이야기죠. 땅의 이야기. 쉬운 얘기를 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날것으로 성경 해석하면 인간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 날것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하나님은 인간도 안 받아요. 죄인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받는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부 화제하죠. 화제. 그렇게 화제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했다 그래요? 흠양하셨다 그러죠. 흠양하셨다. 그리고 뭐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은 회 안 좋아하세요. 쉬운 얘기. 날것 안 좋아하신다니까. 익힌 걸 먹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볶음곡식을 주는 거예요. 볶음곡식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그 고기 153마리 잡았을 때, 그때 뭐냐? 지금 잡은 생선 가져와라 해서 그것은 뭐 해요? 숯불에 구워서 다 해가지고 먹이고
조반을 먹이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잖아.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돼. 숯불에 구운 떡. 숯불고기가 맛있어. 그 숯불에 구운 그 고기, 그 떡을 먹어야 돼. 그게 곧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또 묻습니다. 전부 다 나도 성령이 감동됐다, 너도 성령이 감동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분별을 있어야 되겠다. 뭐가 성령이 감동됐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다.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 이야기 하죠. 예수 이야기. 그 가짜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 하겠어요? 교회 이야기 하겠어요? 교회 이야기 하겠지. 교권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예수로 대체물로 세워놨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예수를 못 만나면 뭐 하느냐? 대체물인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하고 교회 뭐하고 교회 이거 아니라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고랬을 때는 우리가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지, 이 예수도 없는 것 같으면 교회를 건다. 그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전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예수 믿으세요. 나 어느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모르겠고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목사님 누님이 그 가난 말기로 와가지고서 그 누워 계실 때 내가 가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물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뭐 예수를 믿? 그래서 내가 비유를 했잖아요. 집사님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 기억하세요? 이러니까 기억하죠.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아세요?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잖아. 신랑은 살아봐서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살아본 신랑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신랑으로 가는데 그거 가는데 예수도 모르면서 무슨 신랑 간다 그래.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녔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지. 충격을 주고 왔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엄청 본인이 아주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그걸 더 좋아가지고 듣더라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행 간증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사서 보시라고. 제 그런 전부 간증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라니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것은 뭐 하느냐? 문자적 해석이고, 삶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 뭘 먹어야 돼? 날 것 먹어야 돼요? 숯불에 구운 걸 먹어야 돼요? 숯불에 구운 걸 먹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날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칠고 싸나워요. 구운 고기 먹는 사람, 구워서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응? 그런 사람들은 순하고 다르다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그렇잖아요. 고기를 먹는 것도 다 구워서 먹도록 해줬다니까. 불에 구워서. 그래서 하나님도 날 것 싫다 나도 불에 구워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불에 구워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 갈 것 같으면 날 거 내놓지 마세요. 숯불에 구운 거 내놓으시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날 것을 그래 여러분들이 문자적 해석 이런 것들을 들고 날 것을 먹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제사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사를 뭐 했다 그래요? 멸시했다 그러죠.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로 언약을 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했다니까. 시편 몇 절? 시편 보세요. 시편 50편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10편, 50편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찾았으면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뭐를 했다 그래요? 제사로 뭐 했다 그래요? 언약을 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 언약이에요. 제사 언약.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제물이 우리 걸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들고 나간다니까. 하나님 주신 제물.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받은 사람은 예수 들고 나간다니까. 예수 안 받은 사람은 예수 뭐 없으니까 못 들고 나가고 자기 거 들고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는 내가 제사로 뭐 한 사람이다, 언약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어 가지고서 이 역사적인 보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들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그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제물이 뭐냐? 여호와 일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와 일의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것이 곧 뭐냐? 볶음곡식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은 고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예수 아닌 것은 전부 뭐냐? 날것이 되어버리지. 날것이 되어버리지. 아멘?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어디 뭐 이런 제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사를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 아멘? 하나님 앞에 누구 앞세우고 안 된다? 예수 앞세우고 가야 돼. 예수 앞세우고. 그럼 예수는 누가 앞세우고 가겠어요? 예수를 받아야 앞세우고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내가 준 거 있잖아. 그럼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내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로 이렇게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토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억지로 끼 맞춘다고 생각이 드세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그럼 모든 성경 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가 또 그냥 또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일을 같으면 또 예수님이 삼직 있잖아. 삼직. 그걸 또 요럴 때는 요렇게 설명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설명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기 한번 들어가서 나 다 알았다. 이 천만의 말씀이야. 그 뭐 다 알긴 뭘 알아. 이때는 내가 이쪽만 설명했는데 그 다음엔 뒤쪽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볼 것이고 다양한 게 나오다. 다양한 게. 그러니까 설교 본문 가지고서 어떤 때는 이쪽에서 설명하고 어떤 때 저쪽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제가 과거에는 내가 성경 박사인 줄 알았다니까. 누구든지 성경 내한테 물으라 그랬다니까. 은혜 받고 나가지고 묻지 말라 그랬다니. 나 성경 모르니까. 진짜예요, 진짜. 나 성경 몰라요. 계시가 올 때만 알아줘. 참 아이러니인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뱉어내잖아요. 강단에서 뱉어내잖아요. 나중에 내가 혼자 가가지고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이야기지 이게? 그럴 때가 많다니까. 그럼 뭐냐? 왜 그러냐? 계시가 와야 알아지는 거예요. 계시가 와야.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지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내밖에 없을 거야.
내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 내밖에 없어. 나는 내 설교를 가지고서 또 다른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어. 와, 참. 왜 그러냐? 계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책꽂이에 이렇게 저장시킬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빼가지고서 내가 이거 하잖아요? 1년 지나고 나서 이거 볼락 같으면 유치해요. 야, 그때 이거밖에 몰랐느냐? 마치 뭐가 되냐면 인생이 10살짜리가 20살 되고 20살짜리 10살짜리가 20살 되니까 다 안다는데 20살 되고 보니까 더 몰라. 30살 되니까 또 모르고 40살 되면 더 모르고 다 이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게 그렇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와, 무한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구나. 그 무한한 세계 찔끔 요만큼 맛본 것도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걸 다 알을 것 같으면 그냥 할 말이 없잖아. 욥처럼 주댕이 딱 닫아봐가지고 자크를 채워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또 말 엄청 많았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입이 있으나 말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크를 채우라고 그때 나왔다니까. 진짜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안다 소리를 못해. 왜? 계시가 늘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시가 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저들을 먹여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머슴이 나에게 먹여주세요. 내가 먼저 배불러야 또 내놓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볼모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볼모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먹여야 안 됩니까? 이 새끼들 굶길 겁니까? 이 마지막 때, 예? 이 하나님 말씀, 올바른 말씀 먹이려면 제가 이게 받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덤으로 먹죠, 덤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목사 된 거 최고의 행복한 게 이거예요. 목사 된 거 최고의 행복한 것이. 과거에는 그걸 몰랐지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유일무이하게 뭐냐, 여러분이랑 여러분.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키울 때. 내 새끼냐! 네 새끼잖아! 네 새끼는 안 했으면 네가 키워야 될 때야. 돈 내! 당당하게 욕하자, 당당하게. 네 새끼 키워야 될 거야. 똑같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먹여야 안 됩니까? 그래서 준비하면 꼭 이 자리에 설 것 같으면 지금 지은 밥 줘라. 그것도 식은 밥이다. 아, 그럼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안 올 것 같으면, 감동이 안 올 것 같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표기도 할 때는 항상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대표기도 할 때는 남북통일 안 해도 되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의 말씀들을 위에 있는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 풀어주세요. 그래서 영감을 칠변다 해주셔서 우리 또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 이해되시죠? 대표 기도도 좀 심플하게 하시라고. 막 자판가랑도 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는 그냥 그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 말씀 듣고 말이죠. 이렇게 은혜 받고 말이죠.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가지고 서로 말이죠. 만나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이고 좋아라 가기 싫어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이래. 꿈 같은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럴 때는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날것이라는 거, 인본주의, 이런 설교를 듣고 날것은 인본주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문자주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몇 절을 보느냐면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장 사무엘상 다시 넘어가 가지고서 사무엘상 2장 몇 절이냐면 보세요. 예. 3장 25절 보세요. 3장 25절. 아니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는 말씀을 안 들어요. 아, 이게 무서워. 그럼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인가 듣기 싫어하는 자인가? 여러분들 어때요?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럼 그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지게 만들어줘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늘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게.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거 하는 거. 아멘? 그게 지금 보세요. 이 새끼들이 아비의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기머거리 독사가 딱 붙어가지고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 사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폐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이죠. 가시 와서 말이죠. 뿌리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심령이 청정되면 사막화 돼가지고서 사막화 되다 보니까 이 안이 뭐가 돼? 폐역한 거예요. 폐역한 강팍하게 이럴 데 없이. 그래서 교회 와도 뭐냐 싸움꾼 되는 거예요. 싸움꾼. 누구라도 걸리기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도 꾸역꾸역 나온다. 우리 유튜브에 꼭 이런 놈 인간이 있어. 난 왜 듣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 얼마나 불쌍해.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가 막히고 이럴 것 같으면 우상숭배 신앙을 하게 돼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뭐 하느냐.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신주단지 모셔갈 것 같으면 이긴다 해가지고 이 법궤 끌고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상숭배 신앙. 여러분 보세요.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궤 자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다음을 할 때는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걸 우상숭배식 할 것 같으면 다른 신 섬기듯이 섬기면 법궤가 잠잠한 거예요. 이건 그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장난에 춤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까지 알아진 법궤는 어떤 법궤예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이것만 가져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요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용을 안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우상숭배식으로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법궤가 침묵을 해서 그래서 블레셋한테 뺏겨버렸다니까. 블레셋한테.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상식으로 섬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계신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잘 믿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아래 것도 주신다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해 주신다니까. 또 요걸 듣고 나가지고 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해준다 그랬대. 이제 그러면 요거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것도 우상숭배라니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리로 가야 돼. 그거 없어도 난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따라오는데 야 내가 따라갈 것 같으면 요거 줄 거야 할 것 같으면 거기 우상숭배라니까. 참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꼭 우상숭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그 블레셋의 법궤를 뺏기고 나가지고서 결국 뭐냐. 엘리는 뭐하냐. 자빠져가지고서 목 부러져 죽는 거예요. 목 부러져 죽었다니까. 목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진리가 꺾여붙다는 얘기예요.
그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목 부러져서 죽고 나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뭐 하느냐,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아를 그냥 놀랜길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 낳았다 축하를 해주니까 이 여인은 뭐 하느냐, 그 아이 이름을 뭐냐, 이가봇이라 짓잖아요. 이가봇. 그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걸 사생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생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의 이름은 여자가 짓는다, 남자가 짓는다? 잘 모르는지. 남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남자가. 아비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비가. 그럼 이 아이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생아라는 사생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뭐 했다?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게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나는 날 것이요, 날거 나는.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이구 귀한 거 화둥둥 내 사랑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속에 여호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그거는 그냥 삼겹살 덩어리인데 그거 뭘 가지고 뭐 하겠어.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전부 문 밖에 다 쫓아나갔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물질이요, 물질. 세상에 나는 부여하여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잖아요. 결국 세상 것이 가득 차니까 예수가 여기 머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가봇 성도, 이가봇 성도. 지금 이 시대 이가봇 성도가 지천에 깔렸어요. 90%가 이게 이가봇 성도, 이가봇 성도.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여러분 속에 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귀한 복음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하면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그렇게 하지만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을 것 같으면 저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 섞을 이유가 없어. 그냥 니는 니대로 살아. 내가 가치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사생아라는 사생아. 이름은 신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럼 가짜지, 가짜. 근데 반대로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저기 내 새끼가 있구나. 눈동자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눈동자같이 기억하고 있다니까. 늘 기억 속에 담고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되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인사이드로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 안에 머물러 드리겠어.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인으로 잠깐 들어와야 돼. 잠깐만 인으로 참 들어와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넌 별나게 믿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거 안 돼. 별나게 믿어야 돼. 별나게 믿지 않을 것 그거 이상한 사람이지. 인사이드로 들어와야지. 아웃사이드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광야 진행할 때 뒤에 있는 무리들이 아말렉이 잡아먹는다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안에 들어와야지. 뒤에서 괜히 교회 비판하고 목사 욕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마귀새끼 밥이 돼버리고 마귀새끼 밥이 된다니까. 인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서로 은혜 받은 사람끼리 그저 서로 나누면서 혹여 내 안에 또 쓴뿌리들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바꿔치기 당하고 또 기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품고 내가 살면은 어디를 가도 행복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말이죠.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세상이 감당치 못해. 이 예수를 품고 살 것 같으면. 그 신앙 가지셔야 돼. 그 신앙. 아멘? 이가봇 성도 되지 마시고 사무엘같이 다 하나님의 계를 떠나지 마시고 거기에서 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엘리는 사라져버리고 사무엘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마찬가지고 엘리는 싹 사라져버리고 사무엘이 이 속에 싹 들어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아멘? 이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엘리, 비둔한 이 엘리, 잘 처먹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서 세상을 쫓아가가지고 하는 이 비둔한 이 엘리 죽어버리고 사무엘같이 여호와의 계를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 사무엘이 이 안에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의 신부 자리까지 여러분들 키워가셔야 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키워가시라고. 아멘?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신부는 뭘 먹고 사느냐? 볶음곡식을 먹고 살고 삶은 고기를 먹고 살고 오직 위로부터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그 신부된 여러분이 쑥쑥 자라가지고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대해 있어가지고서 그런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이 신부된 내가 누구를 더 소망하느냐? 오시는 그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참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 낀겨? 언제 오실 건겨? 하면서 말이죠. 좀 그런 연애를 좀 하세요. 그런 연애를 오만 놈한테 가서 연애하지 말고 그 주님하고 가가지고서 깔콩달콩 하면서 주여. 그럼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전령들 보내가지고서 소식을 전해잖아. 지금 언제쯤 왔다.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계속 보내주잖아. 그러면 이 마음에서 동계 가지고서 아유, 좀 그렇게 삽시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계 해가지고서 야,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그렇게 해서 동계 해가지고서 서로 말이야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이,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코라시라고 주여 날 좀 만져주시오. 내 안에 그 은혜로서 충만케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엘리 시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영적 상황을 살펴봤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받아 봤습니다. 내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진단받았사오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 주셔서 내 안에 사무엘이 자라가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의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은혜와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잘 신앙 안에 예수를 품고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